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에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니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7번 정도 친구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래 꽤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7번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거는 그러면 뭐 이렇게 7번씩 70번 한 490번 정도 용서해주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끝까지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를 생각해 보니까 금이 34kg. 여러분 쌀 34kg도 무겁잖아요. 그런데 금으로 34kg 대략적으로 6,0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래요. 1달란트가.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보통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일본 엔으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만행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1달란트가 6천만행, 한국 돈으로 한 6억 정도 되겠죠. 그게 10,000달란트예요. 그러면 6조 정도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6천억엔 정도. 네, 뭐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고요. 그때의 단위로는 금이 34kg.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엄청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자산 정도 되겠죠. 근데 그만큼을 빚을 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내용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내용으로 보면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갚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비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그냥 탕감해 줬어. 아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 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까 계산상으로 하면 100만엔, 적은 돈은 아닌데 또 인생에 있어서 아주 막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돈도 아니겠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너 갚을 때까지 여기 가 있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종들이 본 거죠. 이걸 보고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불러서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화가 나신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완전히 이제 옥졸에게 넘겨줬어요. 완전히 끝난 거죠. 이건 뭐 다른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행했던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교훈이 있죠.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축복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냥 그 빚을 어마어마한 금액을요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말하는 1만 달란트처럼 눈에 보이는 금이 1만 달란트면 34만 키로 뭐 이렇게 쌓아놓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냥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된다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장,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신자들이요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지, 우리 저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네요.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같이 하시리라. 이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 7번 정도를 꽤 많은 이제 꽤 많다라고 느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네 생각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몇 달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구원의 축복을 베이스로, 그것을 가지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걸맞는 삶을, 그런 행동,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성장하고 뭐 이 성장이라는 게 양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요소가 아마
죄라는 것일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이익을 찾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려는 것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서로에게 보여지는 모습들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고 일을 해 나가겠죠. 특히 그런데 성도들보다는 리더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피차 서로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리라. 내 주변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또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초로, 어떤 것을 베이스로 가져야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죠. 당연히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항상 누리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용서와 용납,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그 아마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욕심이 났겠죠. 왜? 자기도 없으니까. 그죠? 방금 1만 달란트에 대해서 탕감받고 그걸 어떻게 갚을지 막 고민을 했던 자기 신의 그런 마음 상태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도저히 인생 속에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죠? 최소 시간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그걸 탕감해 주든지 하는 걸 이제 주인이 원했다는 거죠. 너도 그렇게 살아라. 네가 그렇게 받은 만큼. 35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와 사랑, 용납해 주시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받은 것처럼,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사실 용서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억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아프기도 할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을 그때의 감정 상태, 내가 받던 손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막 섞여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정말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줄 수,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런 마음의 어떤 여유,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죠. 용서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할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마음에서 저기 한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무조건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을 생각해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죽음을 통해 받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죠?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렇게 100%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성은 분명히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천국을 미리 이곳에서, 세상에서 조금씩 체험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삶을 100%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성만큼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배경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함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